예,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면 주님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제 주연절입니다. 주연이라는 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도 주연절의 기원이죠. 지난 대강절에 디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났다, 나타나셨다. 이게 바로 주현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 주현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40년을 사셨습니다. 평범한 서민 가정의 장남이셨습니다. 30살이 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주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죠. 그때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세례를 받으신 이전과 이후 또 주현,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이전과 이후로 명확히 구분되고 세례를 받은 이후의 3년을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현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곧 주현절의 시작이죠. 사순절 전까지 6주 동안 주현절이 시작됩니다. 주현절을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불러요. 근데 이 에피파니라고 하는 용어가 문학은 물론이고 두루 사용됩니다. 제임스 조이스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있는데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 대표적으로 에피파니라고 하는 말을 쓰죠. 여기에 쓰인 에피파니는 이 주인공이 자서전적인 소설인데 일상 속의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것, 에피파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도 에피파니요. 우리가 그 어떤 나타나신 것, 일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뜨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에피파니인 것을 제임스 조이스는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고 있어요. 알지 못했던 것,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섬광과 같이 번뜩하면서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에피파니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고 통찰이 생기는 순간이고 깨달음이 생기고 발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에피파니를 번역할 수 있죠. 우리 지난주에 찬비 테이블톡 시간에 우리 권사님께서 나눠주신 두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간증이 어떤 면에서 우리 권사님의 에피파니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처음에는 예배에 오시지만 설교가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에피파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수술을 받으실 때 그 수술대에 누우셔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때 밝은 빛과 천사로 보이는 누군가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순간이 권사님의 에피파니, 오늘 예배하면서 에피파니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고 같이 가십시다. 그 다음부터 우리 권사님의 신앙에 더 확신이 크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또 그 순간도 권사님의 에피파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에피파니를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고 많이 경험할수록 좋고 제임스 조이스는 바닷가에 있는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생과 세상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깨닫고 섬광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또한 신앙의 에피파니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앞으로 6주간의 주연절을 보내면서 이 에피파니, 우리에게 나타나실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니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고민하고 있던 이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얼굴, 하늘의 빛, 새로운 깨달음,
이 에피파니를 우리 6주간의 주연절을 보내면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이런 에피파니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에피파니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91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1편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바벨론 포로 가기 전입니다, 후입니다, 포로 중입니다, 의견이 갈리지만 이번에 우리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편 91편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읽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의 지난 몇 달 동안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10달인 것 같아요. 참 오래 갇혀 있습니다. 어디로 유배를 간 것은 아닌데 우린 집에서 자유가 제한된 어쩌면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반은 감금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이 미국 땅에, 민주주의가 가장 꼽힌 미국 땅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10달 동안 어느 정도 제한받고 있다. 또 정말 이런 날도 거의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가끔은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 지존자라고 하셨는데, 더 most high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 계시긴 할까? 또 하나님 전능자라고 하셨는데, the almighty,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백신보다 강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잡으실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서 가끔씩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아무 질문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진다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것이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은요. 바벨론 포로에 살면서 갖게 된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 백성이 왜 포로로 잡혀왔을까? 왜 예루살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망했을까? 이런저런 질문을 갖고 바벨론 포로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질문이 생겼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풀어나가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질문 속에서 뭐 정확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습니까만 여러분 각자가 이런 것이구나.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 이해가 되는 순간이 뭡니까? 에피파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4절과 6절만 살펴보죠. 우리 우선 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했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셨는지요? 이제 4절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의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의 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의 날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 속에 그의 깃에서 깃은 새 날개를 가리킵니다. 옷으로 말하면 옷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뒤에 날개도 나오는데 특별히 앞에 나오는 것은 깃, 새의 날개 가운데 끝자락 덮어주면 그 끝으로 살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깃, 겉에 있는 날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감쌀 때 날개 깃으로 감싸는 것을 연상하시면 되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십니다. 깃이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덮어주신다. 그냥 날개로 덮어주신다라고 해도 되는데 날개 가운데 깃으로
세심하게 덮어주시고 아주 세심하게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네가, 이건 우리를 말합니다. 네가 그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앞에서는 날개의 깃으로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니까 하나님의 그 큰 날개 아래로 우리가 피해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어갑니다. 내가 우리가 주어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에게서 우리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깃으로 덮어주셨어요. 에피파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의 에피파니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날개 아래로 피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줘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에피파니가 없다면 그곳으로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깃으로 덮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이렇게 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에피파니가 맞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질문에 빛이 비치고 해결의 실마리가 이 순간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해설이요 설명입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우리의 피난처 삼을까? 우리 힘들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가 힘들 때 말이죠. 우리를 덮고 계시는 이미 그 날개 깃으로 덮고 계시는 하나님께 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것이죠. 4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이제는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다음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진실함, 하나님의 진실함, 신실하심이죠. 성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죠. 하나님께로 피하면 틀림없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진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함은요, 약속을 지킨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이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잘못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방패는 큰 거고요. 손방패는 손으로 막는 작은 겁니다. 앞에서는 작은 깃부터 시작해서 큰 날개로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큰 방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손방패가 뒤로 나옵니다. 흥미롭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것을 두루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5절과 6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로 막아주시는지 그 어려움들이 차례로 등장해요.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우선 5절과 6절을 함께 읽으시죠.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은요 무서움의 상징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훨씬 위협적이죠. 이 정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디프레스가 되고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요. 특별히 정서적으로 더 힘드신 분들은 밤이 찾아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죠. 우리 엄마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낮에는 아이들이 잘 뛰어놀아요. 잘 뛰어놀다가 이게 밤만 되면 열이 나고 아프고 그럼 또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밤은 또 비유적으로 인생의 어려운 밤을 뜻할 수도 있어요.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정말 무섭습니다. 이 끝이 어딘 또 더 어떤 어려움이 더 여기에 엎친 데 겹친 대로 올 것인가.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아예 뭐라고 번역했냐면 테러, 테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벌벌 떨리는 상태입니다. 근데 깜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깃으로 덮어주시고 방패로 막아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마음의 상태죠. 두려움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밤에 공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했어요. 밤에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벌건 대낮에도 화살이 날아옵니다. 기습 공격이죠. 일이 잘 될 때 갑자기 생기는 어려움도 이걸 두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백주 대낮에 날벼락이라고 하죠. 잘 되고 있는데 평안한데 갑자기 어디서 화살이 날아드는 겁니다. 방심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뿐이죠.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어두울 때 다시 밤이 나왔네요. 그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팬데믹을 사는 우리들이니까 뭔 설명을 더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두울 때라는 표현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서 코로나가 막 전염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리 없이 전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저는 중첩되어서 나타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온 재앙이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그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그 깃으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또 밝은 때가 나왔네요. 또 낮이 나왔네요. 여기서 재앙은요, 파괴입니다. 파괴, 디스트로이 되는 겁니다. 대낮에 닥치는 아주 큰 재앙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이 나오고 낮이 나오고 또 낮이 나오고 밤이 나오고 밤과 낮을 오가면서 임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이 네 가지 속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밤낮 없이 임하는 어려움을 이 네 가지로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시도 때도 없이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이죠. 무섭고 깜짝 놀랄 일들이죠. 시편 91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예루살렘이요 2년 동안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한테 2년 동안 보급로가 끊긴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정말 온갖 다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고요.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했고 공중 위생이 망가지니까 전염병이 돌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대낮에 화살이 날아들고 바벨론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성전까지 무너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했으니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 한국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지금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밤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밤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에피파니 각성이 되었고 깨달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려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을 했겠죠. 말씀의 능력이요, 신앙의 힘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 이상적입니다. 집에서 시편 91편을 쓰시고 여러 번 읽으신 분은 참 좋다. 말씀이 참 좋다. 근데 뭔가 참 맞는데, 이론적으로 다 맞는데, 너무 은혜로운데, 이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는 너무 큰 말씀 같고 조금 멀리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건져주지 않을 때도 있던데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는데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예수 믿으면서 말씀대로 다 되고 1 더하기 1은 2처럼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면 누군들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고민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우리 삶을 대입하면 궁금한 겁니다. 우리만 그랬을까요? 시편 91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나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면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언제 포로에서 풀려날지를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생겼을 겁니다. 어떻게 풀었을까?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풀었을까? 이 시편 기자는 그래도 결국에는 파이널리 마지막에는 하나님 붙잡거든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말입니다. 어땠을까? 주연절을 맞대서 이 말씀을 읽으니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에피파니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깃으로 나를 덮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깨달음 에피파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깨달음이 있는 다음에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앴을 것입니다. 주연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이런 에피파니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순간일 겁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참비 식구들과 함께 하시고 그 깃으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날개 안에 숨기 원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그 어떤 것들도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한 주간 시작하고 올 한 해를 사십시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 번지는 전염병과 낮에 급하는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옷깃으로 덮어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우리 가운데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마음이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이 시간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에피파니 하나님을 보는 귀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